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4일 수요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 예배 자리로 모여서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성수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또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를 다음 내용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저희들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회개합니다. 거짓과 탐욕,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전염병이 멈춰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이 땅의 사회적 기능이 멈춰버렸습니다. 머지않아 전염병이 끝나게 하셔서 모든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사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종교 사기단체 신천지 이단이 바이러스 확산의 클런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천지의 거짓된 실체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며 이단들의 세력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푸사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원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에 가족들이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간에 더욱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전도의 닫히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장소는 같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시간은 가능하면은 시간에 맞춰서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반,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9시,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이렇게 가능하면은 시간을 맞춰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실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하고 있는 복음학교도 계속 잘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시 정오 특별기도도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시간에 되면 꼭 잊지 말고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 또 성경의 파노라마 매일 15분 분량을 보내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또 성경을 소리내 읽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우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151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도 한 사람이 여러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기에는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발각되면 끌려가서 죽어야 했습니다. 옛날 종교 암흑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게 발각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것이 지금 북한의 실정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목숨을 내어걸고 성경을 가지려고 했고 성경을 보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정권에게는 기독교의 성경이 가장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악한 정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장 두려웠던 거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 땅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줄이고 줄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 죄로 죽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여인의 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이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며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영생을 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너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의 권력, 종교 권력, 세상의 권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별로 성경을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그런가 보니까 왜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바로 영생 주시는 예수님이 써있는 성경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영생 주신 예수님이 성경에 써있다. 구약과 신약의 계시록에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을 알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기뻐하시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성경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신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읽고 설교를 듣는데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다시 한번 이런 시간에 이 고난의 시간에 성경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책인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책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구분과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이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입니다. 표준. 신앙의 표준. 행위의 표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절대 가치를 지닌 책이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장로교헌법 제1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현재 이 성경이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보고 함께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절대 가치를 지닌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앙과 행위의 표준. 이 땅에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결정, 집에서 하는 모든 결정,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물론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결정, 정치인이 정치 여러 가지를 하면서 행하는 모든 결정 그런 것들의 표준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의 법칙, 유일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법과 내 생각과 가정의 규칙, 회사의 규칙 그런 것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말씀하면 그것이 먼저 우선하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두지 않지요. 성경에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결정과 그 모든 것들의 표준이 바로 성경에 대한다. 이걸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죽지 않고 안전한 길로 가도록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번거로워, 왜 이렇게 힘들게,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또 우리 파란 글씨로 써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을 담고 있다. 성경은 캐논, 자, 규범과 기준이라 부른다. 성경은 캐논입니다. 자. 어떤 자가 있으면 길다, 짧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기준을 예시하는 그 성경이 바로 캐논이라는 뜻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그래도 나는 나대로 한다, 그런 분 없겠죠? 성경 말씀에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 말씀을 알았으면 거기에 맞게 믿고 거기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 모든 성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결정, 가정에서 가정의 일들, 자녀들의 일의 결정, 회사의 일, 교회의 일, 모든 것들의 기준이 성경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파란색으로 된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것이다. 아멘. 성경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주셨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대적들을 물리치셨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셨다,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으며, 너희를 죄에 빠진 너를 어떻게 구원하야 되며, 그런 것들 하나님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읽어보셨는지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시고 다시 반복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는지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죄인들의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야? 혹시 그러시진 않으셨죠?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를 향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밑에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읽고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보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도하게 굴고 교만하게 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시하고 혹 그러시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신 놀라운 이 행동 이것들이 바로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또 한번 파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행동에 옮기셨고 그에 따라 인간의 응답을 반드시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행동에 옮기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행동에 옮기십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인간의 응답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나는 너희가 잘되고 복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거기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알려고 노력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몸도 힘이 납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거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는 또 성경의 파노라마를 15분 분량으로 매일 보내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 잘 듣고 계십니까? 뭐 번거롭게 귀찮게 이런 걸 보내.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것이 바로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같이 파란 글씨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룩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셔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이 사건들을 구약시대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셔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함받았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우리는 내가 하는 말씀을 얼마나 전달했습니까? 내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전달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달되는 것이고 설명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부끄러워했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파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차원이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수준에 맞게 나에게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눈높이를 낮추시고 나에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역사로서의 말씀이다. 즉 생명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필수 불가결의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필수 불가결의 말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듣고 믿어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게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구원의 말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관심 있게 받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난 그 말씀에 얼마나 응답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는가? 그 말씀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알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또 우리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행동으로서 말씀하셨으며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행동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셨고 글로 표현하게 하셨다. 글로 기록된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하여 수집되어 한 책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행동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감동케 하셔서 말씀을 글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글로 기록된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하여 수집되어 한 책을 이루게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여러 가지 구원의 행동들, 우리를 향하신 여러 가지 생명과 구원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 가끔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가? 왜 이렇게 긴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애 편지를 쓴다고 해도 누가 성경 정도 이렇게 많은 성경 정도 연애 편지를 쓴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이 길고 긴 사랑의 편지를 쓴 겁니다. 듣지 않으면 또 쓰고 또 멀리 가면 또 쓰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이러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들로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때로는 집에 오랜 시간 하나님 아버지 머물 수 없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코로나의 이 고난도 말씀 의지하여 능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생명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인 성경에 제가 무관심했다면 하나님 더욱더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마귀 두려움 걱정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코로나 이 시간에도 승리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2분 동안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가르쳐주는 생명인을 밝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성경이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인데 내가 천국에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고 혹시 성경에 무관심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알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사랑에 빠진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보내어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연애 페이지를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삶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며 부유하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탄마귀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두려움 근심 걱정 다 물리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마음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마음의 방역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약한 코로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부하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또 온전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믿음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때 말씀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과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말씀 붙들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